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한때 우리는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웃과 이웃끼리 서로 마음을 트며 정을 나누고, 담벼락이 없어도 문 열어놓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비록 연속되는 가난은 있었지만 사람들은 순박했고, 그리고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열정도 있었고, 가난했기에 더 좋은 나라 만들고 싶은 간절한 소원들이 우리의 선조들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 그리고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전혀 인맥이 없는 영국에서, 미국에서, 스웨덴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돈도 없고 배움도 없고 살아갈 길 찾지 못하여 그냥 그렇게 거리에서 오늘 먹을 빵이 있으면 주워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지, 이 땅과 하늘나라가 있음에 대한 진리의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증거되었습니다. 물을 만난 고기들처럼 우리 민족은 그 복음을 잘 흡수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거리에 희망 없이 뒤둥글던 술주정뱅들이 복음을 듣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잘 살아보고 싶어도 살아볼 수 있는 자원조차 없던 나라, 그 어느 누구도 쓰러져 있는 남정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지 못하는 나약한 나라인데,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지는 순간에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늘에서 기름진 이슬이 내려와 우리의 척척한 삶을 기름지게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 선앙당에 가서 돌을 던지며 거기에 절을 하던 우리들, 하나님 몰라 복 주지 못할 우상 앞에 찬물을 떠놓고 매일 새벽에 절하던 아나넥들, 절을 하고 또 하여도 변화를 보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했고 기도했습니다. 산마다 골짝골짝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식들의 평안함과 내 자식들의 부유함, 그리고 내 손주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가난했던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으로 우리 입에 채우지 아니하고, 우리 먼저 빵을 우리 입에 넣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은 돌보며 우리처럼 또다시 세계 어느 구석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가난과 싸움하며 질병과 싸움하며 무지와 싸움하며 살아가는 그 희망 없는 족속들에게 우리 교회들이 달려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사랑, 영국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되갚겠노라고 약속하며 그렇게 눈물 지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아침에 또 일어나 희망 가운데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무시하지 못할 이유는 그 오랜 세월 가난을 드러내고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인류 국가로 만들었고, 가장 공부 잘하는 나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도와주는 나라로,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면 미국 선교사들보다 이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더 선호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조들이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고 부르짖고, 조금 가정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질 때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가 회개하던 나라, 어머님이 회개하던 나라,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다가갔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에게 드리워진 슬픔들, 우리에게 드리워진 가난을 남의 탓하지 아니하고 내 죄 때문이라 생각하며 기도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저도 그 현장을 많이 보았어요. 영하 20도를 오르락내리락 그 겨울 찬 칼바람을 맞으며 비닐 하나 몸을 덮고 바위 틈에서 움츠리며 그 추위와 한밤을 지새우며 떨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성도가 제게 찾아와, 목사님, 저 정말 가난한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러나 제가 너무 작은 개척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면 교회 너무 타격이 커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너무 목이 말라 평일에나마 우리 가나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목사가 뭐라고 그러게, 예배 드려버리지. 근데 왜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왜 그 교회는 예배가 없습니까? 네, 목사님, 예배가 없습니다. 딱 두 분 있대요. 수요 저녁하고 주일 낮 예배 딱 두 분 있대요. 그러면 목사님 보고 예배 더 늘려달라고 하죠. 목사님 말 성도들이 안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벽 기도도 있다가도 다 없앴다는 거예요. 다 없애고 일주일에 딱 두 번 예배, 수요일 저녁하고 주일 낮 예배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교회가 수요 예배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이걸 웃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사람 모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모으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 혼자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사랑을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영광받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주님은 젖어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을 때 나를 사랑하는 예배자, 나를 경외하는 예배자 10명만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숱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10명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은 그냥 빼놓고 이야기합시다. 기존 교회들, 100년을 넘긴 교회들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찼고 재정적으로 넘쳐납니다. 그것 가지고 뭐 했냐고 물어보십시오. 답을 찾지 못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느냐고요. 점점 더 기도 소리가 사라집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배가 고플 때는 기도했던 사람들이 배가 불러지니 기도 안 합니까? 갈 곳 없어 방황했을 적에는 예배하던 자들이 희망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늘이 열어주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위하여
예배했는데 막상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니 왜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까? 우리는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가난하나 부유하나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예배 드릴 때 행복해집니다. 그저껜가 우리 주아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50일의 기적이 딱 시작하는 첫날 때. 지금 매일 우리 50일의 기적을 안 해도 매일 예배 있잖아요. 매일 참석하셔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좋아요. 살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냐, 도대체 저 사람한테는 뭘 믿겨야 살 것 같다고 그럴까 싶어요. 예배가 사고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내 영혼을 깨우는 예배, 세상 재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 명예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주지 아니한 내 영혼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배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예배가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속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자랑으로 남루합니다. 의식이니 언제 끝나나만 생각하며 시계를 바라보고 조금 듣기 좋은 생각, 좀 말이 들려오면 눈을 떴다가 조금 기분 상하는 이야기가 들어오면 눈 콱 떠버리고 감아버리고 발정 딱 끼어버립니다.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주무셔요. 그리고 목사님은 너무 인격적이어서 저렇게 주무시는 사람 깨울까봐 두려워 조곤조곤 설교하다가 끝날 쯤 되면 땡땡땡 깨세요. 이제 교회 끝났습니다 하고 집에 보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동하는 권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현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지쳐 얼굴이 누렇게 뜹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데 창조의 권세가 사라지니 가난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질병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영적인 압박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가로막을 때마다 주저앉는 거예요. 다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다 뚫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설령 우리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으로 우리의 어둠을 정복할 수가 있고 가난을 정복할 수가 있고 문제를 정복할 수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작은 장애물 앞에서도 주저앉아 버리는 허약한 신앙이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도 아니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도 아니라 살기 위하여 나온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손잡고 인생을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살기를 원하여 나오신 분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인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라지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면 그건 전혀 교회가 아니라 또다시 인간 사교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I am the way. 나에게 내가 길이라고, 인생의 길이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살아가야 될 영원한 길이라고. 교회는 방황하는 세상 앞에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길을 찾아야만 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한 자유와 풍요와 승리를 노래하며 살아야 세상이 따라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다 보니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문화가 쭉 교회 속까지 들어옵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가 세상 악한 문화를 몰아내야 되는데, 교회가 정의로와 이 불의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이 밝아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가 세상에 잡아먹혀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상 속에 진리 아닌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와 있고, 악한 욕심들이 들어가 있고, 사악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은 얼굴이 이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우려면, 세상이 아름다우려면 사람들의 성품이 아름다워야 돼요. 인간의 성품이 아름다우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온 세상을 진리로 덮어야 되는데 교회들이 소리 내지 못합니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사탄의 생각으로 잠식되고 있는 어린 아이들, 사탄의 생각으로 무너지는 청년들, 사탄의 생각으로 무너지는 청년들을 성도들이 나가 그들을 잠에서 깨우고 그 타락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진리로 그 가슴을 채우며 밝은 삶으로의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어야 되는데 교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죽은 예배를 하나 다시 살려내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50일의 기적을 12기 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12분을 하여도 할 때마다 사탄의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살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영적인 많은 저항들을 안고, 그때 내가 답이 뭐냐면 끽소리하지 말고 나와라. 아멘 합시다.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사탄의 저항을 이겨 영권을 갖게 되고, 사탄의 저항을 이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숨통 다 쪼이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마치 산소 없는 어항에 죽어가는 물고기가 하늘을 향하여 벅굽내 품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기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에너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용기, 불의를 이길 수 있는 용기,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예배자에게 주시는 퓨뉴마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출 때, 내 생각을 주와 모든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욕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거울이에요. 아멘 합시다. 세상은 교회의 거울이에요. 예수님이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이 이토록 어두운 것은 빛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있는데, 교회의 종탑에 불은 여전히 켜져 있는데
그리고 주일이면 예배자들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빛은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진리가 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그 빛은 하늘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일 한 번 교회 나와주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여러분이 굴복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해법이 없을 만큼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주변 국가가 우리나라를 침공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라 안에서 백성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정오하는 것보다 더 위기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아무도 정의가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없을 법한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왜 풍랑을 만났느냐? 선장이 잘못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선원들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탔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탔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고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사명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 나 때문에 가정이 풍랑 만나고 나 때문에 나라가 풍랑 만나고 나 때문에 교회가 풍랑 만난다는 사실을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끄실 때 그 나라의 대통령을 보고 장관을 보고 역사의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당 하는 것, 대통령 욕하는 것도 그만두고 당 욕하는 것도 그만두고 당뇨병 걸린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풀리지 않을 숙제 같은 이 위기에 빠지는 대한민국 호가 풍랑을 만났는데 왜 풍랑을 만났는지를 답을 찾아야 될 시간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 시점에 대통령 끌어내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 시점에 다른 사람 세운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봐요. 이 아름다웠던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정신이 활기를 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악과의 문제와 같은 거예요. 선악과는 뭐냐면 열매 하나 따먹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선을 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면 젠더 사상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도 만드시고 남자 틱한 사람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시고 여자 틱한 사람도 만드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 이 아름다운 나라에 젠더가 판을 치고 있어요. 백주의 춤을 추고 있어요. 나라가 일어나 그걸
그걸 지켜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거대한 사탄의 도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대한 사탄의 도전이 들어와 인간의 영혼을 황폐화시키고 그 가슴속에 하나님을 담아두지 못하게 하며 우상을 섬기며 자기를 신삼게 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무서운 사탄의 저항들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학교에서 돈 주고 시간 보내야 내 밥 먹여서 학교 보내놓으면 학교에서 젠더 사상을 가르치는 이 비극적인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 한 기자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너무 없어서 대안학교를 보냈는데 공지가 왔는데 대안학교에서도 젠더 교육을 시킨다고 통지가 왔더란다. 그래가지고 그 교장을 찾아가가지고 따지고 해서 그걸 못 가르치게끔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 안전지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것이 젠더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사탄의 영이 확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의 마음을 진리로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봐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사악하냐면 자기들도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고소하고 침뱉고 욕하고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무서워지는 세상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좋아져야 돼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야 되고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자가 어린 아이가 뒤놀 수 있는 나라, 너와 내가 아무 욕심 없이 눈망울을 볼 수 있는 나라. 그런데 이 땅이 사람 조심해야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서로 욕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는 나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이 땅을 뒤덮을 때 우리 교회들은 다 잠들고 있은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세상 다 신기 꺼버리고 애따 모르겠다 내 잠이나 자자 하며 그 세상을 잊고 싶어 잠든 그 어둠의 잠에 빠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잠에 빠진 거예요. 교회가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잠에 빠진 거라고요. 무너지는 세상. 여러분 봐봐요. 요나가 왜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는 줄 아십니까?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당시에 60만 명 정도 사는 도시랬으면 엄청 큰 도시겠죠. 그 도시가 악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하리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요나를 보내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회개하면 살려주고 했지 않으면 멸망시키리라 했을 때 요나는 자기의 원수의 나라, 우리가 말하면 북한과 일본 같은 나라야.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러 가니까 하기 싫은 거지. 여러분이 예수 교회는 북한에 가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아멘 합시다. 일본에 가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세상은 원수의 나라라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나라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김정은 정권을 우리가 대적해야지 북한 인민을 대적하면 안 되잖아. 아멘 합시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우리를 진고하여 여러분 식민지에 삼은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요 어릴 적에 하도 학교에서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일본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요 싫어서 일본말을 안 배웠더니 지금 와서 후회한다. 여러분, 요나가 싫든 나쁘든 간에 그건 자기 감정이고,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고 하면 전해야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춰야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분열의 왕국 같은 이 대한민국에 나아가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 코가 풍랑을 만난 것은 요나 때문이야. 현재 성경 해석자들은 요나 이러잖아. 요나. 아멘. 나 때문에 풍랑만 났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들 때문에 풍랑만 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빛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를 퍼뜨리지 못하고 진리를 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둠으로 완전히 뒤덮여 버린 거예요. 지금 해답이 없어요. 해답 없어요. 그 풍랑에서 살아나 보려고 선장들과 모든 선원들이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하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도 이 파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결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모든 보따리들을 바다로 다 던지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풍랑 앞에는 재간이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그런 풍랑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때 선장이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아가지고 제비뽑기하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딱히 너무 모든 일에 누구 죄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따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게 있겠구나,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선장이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우리 이거 필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 있는 것 듯하다. 사람을 모았는데 쭉 위에서부터 방마다 다 조사를 했는데 제 세상에 거기는 사람도 가는 곳도 아닌데 제일 배가 보면요, 그 배 제일 밑바닥은 그 습기도 칙칙하고 어둡고 사람이 갈 곳이 못 됩니다. 근데 요나는요 그곳에 가서 치백기 가지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하여 이 풍랑소에 자고 있느냐.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명을 쳐버리면요 풍랑 속에도 잠들어 깊은 잠에 빠져서 깨닫지 못하는 거야. 왜 우리가 이게 풍랑을 만난지도 몰라. 관심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웃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 무너져 버린 거지. 요나를 끌고 와서 딱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린 거야.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이 뽑혔냐고. 선장이 물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다. 이래저래 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그 나라를 싫었어. 가기 싫었어. 그 사람들이 두려웠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가지 아니하고 타시스로 가는 배, 스페인 쪽으로 그냥 정반대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풍랑을 일으킨 것이다. 이 풍랑은 나로 인하여 한 것이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시작.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를 비롯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돌아가십시다.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되찾자고요. 요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빛이 내 죄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죽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다 죽이게 되었으니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억하세요?
그 흉흉한 파도 치는 바다 위에 요나가 던지워졌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는 것이 딱 맞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안전장치를 딱 만든 거예요. 큰 고기를 딱 준비해 놨다가 요나가 떨어질 때 덥석 받아 삼켰어. 요나가 3일 동안 그 고기 똥창자 안에 들어가가지고 쫙 식음을 정배하고 그 먹을 게 없잖아. 그 속에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뱃속에서 그 고생을 3일 동안 하다가 이 고기가 그를 토해낸 곳이 어디냐? 가고 싶지 않는 그 땅 니느웨 모래사장에다가 툭 뱉어 놓는 거야. 바닷물에다가 똥 씻어내고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통화 같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이 고기 뱃속에 가서 살 수 있으면 따지지 마셔. 나 그런 거 따지면 머리 아파. 목사님 내가 설명할 길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신비가 있다고.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리더라. 그곳으로 가더라. 요나가 바다에 딱 던져지니까 바다가 짠짠해진 거야. 이 나라에 풍랑맞는 대한민국 호가 순탄하게 순항하려면 태모해서 되겠어요? 상대방 진영을 향해 욕하고 손가락에서 때렸냐고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다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동족입니다. 우리 친척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다 사돈네 팔촌에 다 걸려져 있어. 그래서 무슨 답이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바다, 예배의 바다, 사명의 바다로 뛰어들어라 이 말입니다. 어둠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명령해야 돼요. 아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야 됩니다. 민족들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 배부르자고, 내 육신 한번 편하자고, 내 이 별거 아닌 얼굴 체면 유지한다고 전도하기를 꺼려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꺼려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니느웨 사람이 아니잖아. 그냥 우리 동족이잖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호를 풍랑 만나게 한 것은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이야. 교회가, 성도가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제비 뽑기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있어? 목사님 나는 안 뽑힙니다. 손 들어봐. 내가 뽑히게 만들어줄게. 다 뽑힐 사람이야. 저도 뽑힐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가슴이 저려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잠시 기도하다가 교회 저 청와대 앞에서 이 추운 기운이 툭 들었는데 한 80 먹는 노인이 83세인가 하는 노인이 밤새도록 비닐을 뒤집어 쓰고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하더라고요. 이 나라 살려달라고. 나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있잖아 그곳에까지 안 가면 송도 사거리에 가서 아스팔트에서 좀 가서 기도 좀 합시다. 아멘. 예전에 이 바위 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냐고. 꼴짝꼴짝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우리 한번 부릅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게도 사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좀 달라고 허리를 축 펴시고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영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요나는 두려워했어요. 저 완악하고 사악하고 거친 아수르 사람들, 내가 저들에게 듣기 싫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자기를 잡아 죽일 거라고 상상했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모래사장에서 나와서 동네 속에 뛰어들어 회개하시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있다고, 당신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 유황불에 태움을 받아 죽을 거라고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객관으로 들어가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성이 용서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 성에 관하여 하나님은 그 성의 사람들이 악독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대한민국이 악독할지라도 어쩌면 니느웨 성만큼은 안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은요, 포악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국가들을 침범할 때 사람들을 짐승 다루듯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포악하고 악독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 나라 살려주셨어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하며 미움과 정오가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 되기를 원하며 축복해 주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 모든 국민들이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바다에 뛰어들어야 돼요. 이걸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면 안 돼요. 이걸 백성들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고. 이걸 저와 여러분이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 이제 이 나라 위하여 기도하리라. 나 이 나라 위하여 예배하리라. 나 이 나라 위하여 정의롭게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 고쳐주셔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듯이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또다시 우리나라의 기름짐의 이슬이 임하게 하실 것이고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50일의 기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위로 칵 차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영상으로 1,500명 이상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겁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배 밑창에 들어가 주무시겠습니까? 도대체 뭘 얻기 위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시겠어요? 우리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이 나라를 위해 한번 울어보십시다.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자녀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기 위하여, 내 손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기 위하여, 우리도 아스팔트에는 못 갈지라도 이 아름다운 성전에 와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이 나라 고칠 겁니다. 이 나라가 풍랑만난 것은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요나 때문에 만난 거예요. 목사님들 때문에 만난 것이고 성도님들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우리 잠에서 깨어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나라의 분열의 영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분노의 영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욕심과 거짓의 영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이 나라 살릴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상대방을 죽여서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처럼 그런 어머니가 한번 되어봅시다. 예전에 아버님들처럼 자식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자기 몸 아끼지 않으려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기도했던 그 아버지가 한번 되어봅시다. 예전에 목사님들처럼 입지 못하고 차지 못하고 고무신 신고 들어가면 고무신 다 찢어진 고무신 키워가며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 산다. 그렇게 되면 이 민족 다시 주님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두렵건대 우리가 누렸던 이 자유, 우리가 누렸던 이 평화, 우리가 누렸던 이 부유,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이 영광이 우리 자식들에게 뺏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역사는 수레바퀴예요. 교회가 살아나면 절대로 그런 날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깨어있으면 결코 그런 날 오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도둑처럼 임하기 전에 우리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어두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살려달라고, 주여 이 교회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달라고, 교회가 일어나 하늘을 찌르듯 기도하게 도와달라고. 제가요 처음에 송도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손 들고 두 손 들고 기도하다가 가십시오 해놓으면 5분 뒤면 아무도 없어. 5분을 기도하지 못해. 주여 하는 거 할 말이 없으면 가버려 그냥.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 만난 사람 알고 앉혀놓으면 소근소근 막 대화해요 안 해요? 하면 또라이야. 차가워 핑 찬바람이 쌩쌩 불어 막 가버려. 여러분이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보니까 주여 해놓고 주여 불러놓고 주님 오시는데 할 말이 없으니 가버리는 거지. 요즘은요 제가 끊잖아. 하도 훈련을 시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늦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면 궁핍이 강도처럼 임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궁핍, 경제적인 궁핍 오기 전에 우리 기도합시다. 깨어나 주님 내가 바다로 뛰어들겠습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해 뛰어들겠습니다. 벌떡 일어나 우리의 미래를 다시 잡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 되어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대한민국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